10일 월요일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담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 일기에 기록하였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임을 왕한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히 명하고, 그리고 에스더는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가득 넘쳐나죠. 우리 삶의 길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위치,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요,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모르드게는 궁중에 있으면서 자기 임무에 충실했고, 그 왕의 넷이 빅단 데레스가 이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요. 물론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오난을 품고 왕을 살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또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을 높이 올려서 뒀습니다. 권력의 2인자에 뒀지요. 그래서 모두가 이 하만 앞에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부하죠.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하만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하만의 분노가 극에 달하죠. 이 하만의 분노, 그리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을 다 멸하려는 이 악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 살인의 의도, 살인을 범하려는 이 넷이 빅단 데레스, 그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왕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대신 이 나무에 달려 죽고 말고요. 오늘도 하만도 이 모르드게가 잘하지 않는다는 이 사소한 자존심 문제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온 유대인까지 죽이려는, 그러니까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 작은 갈등이었는데 이것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민족 전체를 암살하겠다, 죽이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이 하만의 그 엄청난 제약된 분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작은 분쟁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져요. 인간의 분노가 참 쉽게 뚜껑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뉴스를 보면은 작은 갈등이었는데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작은 갈등인데 이것으로 사람을 죽여요. 참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사람을 모욕하고 능멸함 받는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래서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푸는 것이 아니라 원한에서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조그만 갈등에도 분노를 일으키고 살해를 하려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떤 몇 명의 살인자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다른 악한 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인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문제, 살인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 그 두 번째는 아벨을 낳았죠.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카인과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자, 이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해서 둘로 동생을 끌어내서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이 벌어졌어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임신해서 태어난 그 첫 아들이 카인인데 이 카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았고 동생 것을 받았다는 데 대한 이 시기와 질투가 크게 달아서 이 시기와 질투가 다른 것으로 풀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분노로 가득 차고 또 이 분노의 마음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거죠. 이 카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온죄, 악한 죄악, 살인 이것이 인간의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카인, 아담과 하와 우리가 이 속에서 태어난 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그 피 속에 카인의 피, 살인의 피, 죄악의 피, 분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도 이런 분노, 살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는 잘 다스려야 되고요. 우리가 분노가 극에 달해서 아직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시대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높고요. 우리 경쟁사회, 한국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못되는 사람도 분노가 심하고 그리고 경쟁을 받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많은 분노들이 많고 이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이 한국 사회죠. 우리가 이 세계 대전, 이 끔찍한 세계 대전도 조그만 분노로 인해서 폭발한 일들, 전쟁도 분노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 이 엄청난 살인 사건, 비참한 사건들이 인간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 우리가 남북 관계도 정말 지혜롭게 풀어가야 됩니다. 분노가 그에 따라서 남북 간이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평화로 풀어가야 되지 이것이 혈기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우리가 혈기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히브리서는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다. 황소의 염소의 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덮는 예배법을 만들었죠. 수많은 동물들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희생제물로 바쳐졌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죽임당하고 희생당해도 그 황소와
염소들이 쓰러져 내 대신 죽는 것을 보는 그것을 수없이 행해도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분노의 문제, 살인의 문제, 시기의 문제, 질투의 문제, 이런 죄악의 피해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는데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살인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많은 더러운 피가 동물들의 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이 보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보혈의 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속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인간 안에 있는 더러운 피, 가인의 피, 그리고 부패한 아담의 피, 이런 분노의 피, 살인의 피, 이 모든 피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피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고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내 분노와 살인과 시기 질투 내 안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용서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함, 깨끗함,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고 다 도말되었음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살인과 분노와 시기 질투 이것들이 십자가 속에서 완전히 다 떠났음을 믿고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해방되는 길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이 끔찍한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바로 카인과 같은 그 더러운 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귀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케 돼서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제 원해를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살인, 분노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운행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